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악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께 반역하고 그리고 왕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왕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누리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대신하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와 권한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위치가 탐나고 아름다워서 천사 중에 어떤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중에 마귀가 돼요. 마귀처럼 압살롬도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겠다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귀와 같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탐하는 사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탐하였어요. 마귀가 천사 3분의 2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였어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은 결국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귀와 같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는 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잠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이 그리스도를, 왕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자의 최후, 이 대적자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 9절에 보면, 우리 본문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풍성한 머리털은요,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답고 용모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그의 머리였습니다. 머리털이 풍성했어요. 근데 그 풍성한 머리털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요, 그가 탔던 노새는 뭡니까? 여러분, 노새는요,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들이 노새를 탔어요. 그래서 노새는 왕의 권위와 그리고 왕의 권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노새가 빠져나갔어요. 노새가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압살롬은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타고 도망가야 할 노새는 이미 도망가 버렸고 자기를 떠나버렸고, 자기가 도망치고 싶어도 지금 자기의 머리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붙잡아서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마치 경찰이 도둑을 붙잡아서 재판장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재판대를 세우시고 심판대를 세우시고 이 악한 자를 붙잡아서 어디에요?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악한 자는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를 도울 자도 없고 건져낼 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악한 자를 누가 도울 수 있고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당신의 심판대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3절과 4절. 이사야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 그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 어떤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으시는데 거기에서 그 악한 자를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를 보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를 빼줄 자가 없는 겁니다. 빼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을 볼까요? 아까와의 말씀과 연결해서요.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여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 백성,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이 죄인을 건져낼 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평소에 자신을 지켜줬던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 자신의 자랑이 있어요.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노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실 때 그 어떤 것들도 그를 돕지를 못했어요. 가로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가로막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거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악한 자를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붙잡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편에 서요. 하나님의 편. 이것들은 나의 편이지, 자신의 머릿결, 자신이 탔던 노새, 자신이 이끌던 군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를 보호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는 그것들은 다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사담 후세인 주변에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혼자 몸으로 이라크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자기의 편이었고 자기의 의지하였고 자기가 자랑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등 돌려요. 다 등을 돌리고 누구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편에 서요. 우리 한번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한번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스라와 그 철병거의 군대를 무찔렀어요. 무찌르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지어 헌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실 때 하늘의 별들과 강이 누구의 편에 섰다라는 걸?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면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아니면 나의 명예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방어막을 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악한 자를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 그 모든 것은 남김없이 누구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편에. 심지어 자신의 신체도, 자신의 신체 부위도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고 자기를 돕지 않고 누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어요. 그러자 결국 벌레 먹여 벌레 물려 죽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육신이 정말 힘이 있어서요. 두려울 거 없어요. 병 관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그의 육신은 누구의 편에 서요? 하나님의 편에 서요.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털은 누구의 편에 섰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부질없음이에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어요. 악한 자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10절부터 보면 한 병사와 요압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11절에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미 다윗은요. 모든 백성 앞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한 병사의 보고를 받은 요압은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이 말은요. 압살롬이 다윗의 명령을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의 뜻을 돌이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나는 압살롬을 죽일 거야. 다윗의 명령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압살롬을 죽일 거야. 자신의 창이 압살롬의 심장을 꽂기 전까지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한 병사가 왕의 명령을 12절에 다시 일깨워줍니다. 일깨워줘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에 다시 일깨워줘요. 왕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14절에 요압이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창 들고 가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에 자신의 창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전쟁터에 누구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처음부터 압살롬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누군가를 벌하기로 악한 자를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성취됩니까? 여호수아 때 성취가 돼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우리 한번 시편 볼까요?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살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작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어요. 어떻습니까? 못 피해요. 21편을 볼까요? 시편 21편 보면 12절에 시편 21편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향하여 심판의 화살을 겨누고 계셔요. 근데 그가 어디를 도망치던 간에 그 앞에는 화살이 겨누어져 있어요. 겨누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화살이 있어요. 그가 화살을 보고 등 돌려 도망가요. 근데 그 앞에도 화살이 있어요. 옆으로 도망가요. 그 앞에도 있어요. 좌로 도망가요. 그 앞에도 있어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요. 어떠합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그를 따라가요. 따라가. 어디를 가든 숨거나 피할 수도 없고 이 공의하심 가운데 이미 그 영혼은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추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추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추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회개했거나 돌이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끝까지 악한 자를 추적하며 그 악한 자는 결국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우리 아모스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우리 9장입니다. 9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283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스올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거야.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그걸 비난하면서요. 탓하면서 나는 죽으면 다 끝날 거야.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천만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건 뭐라고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데는 없. 심지어 죽음조차도. 심지어 스올이라는 이 죽음의 깊은 늪에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 착각하면 안 돼요. 죽음조차도 숨길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임한다든지 그거 두 개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악인의 멸망은요. 경고가 됩니다. 뭐라고요? 악인의 멸망은 경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악한 자의 최후를 보면서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자는요. 경건한 자들에게 뭐가 됩니까? 경고가 돼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을 보면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미 자신이 죽을 자리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왕의 무덤 같은 데 보면 왕의 업적이나 그리고 왕의 행할 일들을 어떤 비석 같은 데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압살롬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업적 그리고 자신의 위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이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죽을 자리 만들어 놓고 비석을 아름답게 기념비를 딱 사울 왕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서 죽어요? 돌무더기 속에 묻혀서 죽어요. 창에 맞아 죽고요. 그 부하들이 그를 끝내 죽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풀에 그냥 대충 구덩이 파고 거기에 던져놓고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아. 이러면 돌 무더기를 쌓아놨다라는 건요.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신하에 빛나는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좀 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를 취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고 그의 시체를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처럼 똑같이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대대손손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로 삼기 위해서요. 경고로 삼기. 그의 업적과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것이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주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려했는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거 경고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압살롬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압살롬은요. 일평생 살아가는데요.
항상 그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였어요. 대중의 관심이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올까? 다윗에게 향했던 마음을 어떻게 나에게로 향하게 할까? 일평생 그걸 고민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기념해주고 나를 어떻게 기억해주고 어떻게 나의 명예가 드높여질까?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거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의 멸망과 최후는요, 경건한 자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려하지 말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염려해라.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1절이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무리들에게는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따르지 말라 회개해라 이거고요. 제자들에게는요. 분별하고 경고로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화있은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를 드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자랑하고 경건한 척을 해? 이게 관심이었어요 항상. 근데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판결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염려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얘네들 따라가지 마. 얘네들 따라가지 마. 흉내내지 마. 흉내내지 마.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외식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베드로에게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괜히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너무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사람 앞에서의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떻게 설 것인지 그걸 염려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너무 제 어떤 죄가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제 죄를 너무 생각나게 하셔서 너무 책망 위에 책망이 있어. 마음이 제가 그때 피혼으로 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역은 해야 되잖아요. 극동방송 가가지고 그때 제가 극동방송에서 뭐 어떤 걸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러 갔어요. 방송을 하고 가서 방송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네, 나오니까 PD와 작가들이 너무 말씀 은혜롭다 막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은요 제 마음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찾은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뭐라 됐습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뭐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네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악한 자들의 멸망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그 영혼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를 살피지 않은 자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지 않습니까? 한번 사도행전 또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5장입니다. 5장 그 11절에 한번 볼까요? 5장 11절에 한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사도들 앞에 자기의 판 것을 다 드렸어요. 근데 다 드린 겁니까? 절반만 드린 거예요. 일부를 숨긴 거예요. 이걸 사도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척, 옳은 척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뭘 하셨어요? 탐심을 하시고 그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의 멸망은요, 경건한 자들에게 뭐가 된다? 경고가 됩니다. 경고가 돼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의 최후, 첫 번째는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멸망은 경건한 자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경고가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한 기준을 높이지 마세요. 높이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악한 자라고 했을 때 뭐 압살롬, 사울 왕, 가룟 유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모든 자들, 아들의 공로를 멸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 악한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눈물을 뿌리더라도 그리스도께 뿌리십시오. 회개하더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슴 치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종교심이 있어서 내가 전도한다, 내가 선교한다, 내가 뭐 봉사한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리스도께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지만 제가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악한 자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예수를 시험해요. 예수께 반역해요. 예수께 대적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그러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자예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스도께 나와 눈물을 쏟지 않고 가슴 치지 않고 가슴 찢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기준을 낮추세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악한 자입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 붙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며 그들은 결국 명예롭게 죽는 것이 아니라 멸망해서 결국 경건한 자들에게 경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전도하세요.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의 반역자로, 영적으로 악한 자로 자신이 천국 가리라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지체한테도 전도하고 싶다면 가서 막 전도하지 말고 그 영혼을 놓고 일단 기도해라. 일단 기도해라. 그럼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을 누가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갑자기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구 성도의 어떤 부모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내가 이젠 전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반역자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으면서요, 오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에 붙잡혀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은 결국 멸망의 경고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반역자로 살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둬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